9월 22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전부 신명기 3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퇴임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120세이고 더 이상 출입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퇴임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빨리 물러가라고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존경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내려와야 할 때를 알지 못하여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출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퇴임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퇴임 소식을 백성들에게 발표한 것입니다. 모세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여야 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험난하였던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백성을 인도하던 지도자인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낙담을 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에 빠질 때에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31절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곁에 두고 리더로서의 훈련을 잘 시켜왔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에 후임 목사 선임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차기 지도자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때에 잘 준비된 차세대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광야 생활하며 얼마 전에 이곳까지 올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멸해버린 아모리 왕 시혼과 아모리 왕 옥과 같이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칠족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 이편 요르단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그들을 이라는 말은 가나안 칠족들을 너희 이스라엘 앞에 넘기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은 가나안 칠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예언을 하되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탐의 말도 들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열정탐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은 견고하고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와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긴장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신실하시다. 아멘. 주님, 강력한 원수 앞에 설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을 보는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리더의 자리를 넘겨줄 때에는 공동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전에서 공식적으로 리더의 자리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또한 모세는 리더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미션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많은 교회에서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전임 목사의 뜻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전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야망을 전하였다면 그건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임 목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후임 목사에게 전해 주었으면 그 사명을 이루어야만 교회가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후임 목사가 자신의 뜻을 펴려고 하다가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진 통일과 멸공 통일을 소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임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어기고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김대중이나 문재인이나 노무현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획책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구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베트남에서 행해졌던 대로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우리 참된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월남이 패망하여 보트 피플이 생긴 것처럼 비참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목사들이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악한 걸 보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볼 적에는 그거는 불의다. 불의한 것은 하지 말라. 공의를 행하라 하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정교분리라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것을
규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못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공의를 좋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법과 불의와 공정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가시면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을 따를 때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이라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송을 날마다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다 물리치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행하여야만 되는 중요한 것을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록하여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모세는 그리고 율법을 써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록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율법이 어떤 것이고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그 귀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를, 귀중한 것을 돼지나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또한 이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여야 한다는 것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때에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을 합독하십시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면제년의 초막절에 매 7년마다입니다.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모두에게와 타국인에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기한이 가까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린 아이 사무엘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늙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어 주시던 고모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모 할머님한테 찾아가면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 주시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내가 39살에 장로 장립을 받을 때에 고모 할머님께서 나에게 금 십자가를 선물하여 주시기도 하셨으며 제가 부산에 출장을 내려갈 때마다 자상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모 할머님께서는 6.25 직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산에 있는 영도에서 평화모자원의 원장님으로 그리고 초량교회 권사님으로 수고하신 신실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고모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가족들에게 하늘에서 나를 데리러 황금마차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머님이 너무 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은 에이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시고 일주일 만에 고모 할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고모 할머님께 죽을 날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죽을 기한이 가까운 때에 그 시기를 알려주셔서 준비를 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서 명령을 내리셔도 되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함께 오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네가 40년 동안 지도자로 잘 양육하였던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운다는 칭찬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네가 잘 키워놨으니까 그 여호수아를 내가 지도자로 세우겠다. 너 그를 데리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온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40년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해 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차기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전임자가 은퇴하고
차기 리더를 세울 때에는 전임자의 인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16절과 17절 합독하십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죽게 된다 하고 모세의 죽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죽음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따를 것이 대비됩니다. 즉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이 나라에 모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을 따르게 되면 우상을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주님, 우리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신을 따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다섯 번째, 우리가 원수에게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에게 재앙이 내린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재앙을 임하게 하는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준다는 우상, 즉 만몬신입니다. 아세라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음란을 신전의식으로 행하는 음란신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교회에 만연한 만몬의 우상과 음란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18절 합독합시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행위가 악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모두 다 악행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른 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가 말씀을 노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딱하여 외우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반복하여서 쉽게 외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경 목록,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상당히 그거 외우려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노래로 만든 것을 따라 부르니까 쉽게 외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목록을 다 외웠습니다. 쉽게 외우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노래로 만들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은 그 당대에 끝나고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또 신명기 11장 19절의 기록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세 번째, 자녀들의 입으로 말씀을 노래로 쉽게 부르게 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는 쉽게 잊지 않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거, 그리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책의 목록을 외우기 힘들었을 때 노래로 따라 불렀더니 쉽게 외워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번째, 노래로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쉽게 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흥얼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접하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잘 시키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그들이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도 6.25 직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6.25 직후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작정기도 이런 기도 등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배가 부르게 되고 살찌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교회에 만몬신, 물질만능주의, 음란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성경에 기록된 장로의 자격은 보지도 않고 돈이 많은가, 학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가, 이걸 보고서 장로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회 목사 중에서도 음란을, 간음을 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잠언 15장 3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만몬과 음란과 종교다원주의 WCC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 나라와 교회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로잔 대회 찬성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의 맥락은 WCC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잠언 12장 11절과 12절의 기록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의 기록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만몬신과 음란과 WCC를 허용하였기 때문임을 깨닫고 교회와 우리 모두가 빨리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자손들이 부르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노래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한 것이다, 죄가 아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성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이 악하다고, 성경에는 그것이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23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슈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고 사탄, 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아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카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때에는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리더들이 사명을 깨달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성읍과 견고한 성읍과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7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전복하여야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건데 이것을 행하고 딴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딴 거 하면서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책에 써서 마쳤습니다. 모두 다 책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일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써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3,40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요한 기록 문서는 책임을 지고 잘 보관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유언장 같이 중요한 문서를 책임지고 잘 전해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집문서처럼 그 문서를 잘 보관할 수 있는 등기소에 보관하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잘 보존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잘 전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아마도 좌파 정권 시대에 역사를 왜곡했듯이 성경도 왜곡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잘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에 전 세계가 그거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해사변이 발견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사해사변과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을 잘 보관하여 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과 28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교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바로의 앞에서 건져내신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고 목이 곧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이 지금 종북 좌파의 행태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 박근혜 씨를 탄핵한 그런 반역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같은 행태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로 헌법을 개정하려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남기고 그냥 자유를 빼버리려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정식 국호가 뭔지 아세요?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가 들어갔어요.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종북 좌파들이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북한과 똑같은 민주주의다 우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돼버립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좌파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 당인 좌파들의 목이 곧은 형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현 정권의 좌파 집권 당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 헌법 개정과 동성애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지 분별하여서 거기에 적절하게 적합한 대응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침묵을 하면 교인들이 침묵을 하면 동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7절의 기록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명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주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9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리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0절 합독하십시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부 다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설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신학, 자기의 신념 이런 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모두 다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성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